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이미 이기고 승리하여 새 예루살렘에 들어간 한 성도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에게서 악은 모양도 찾아볼 수 없었지요. 또 하나님의 일에 항상 충성했습니다. 천국의 꽃길을 걸으며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할 날들을 늘 소망했습니다. 이런 작은 마음의 소망까지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천국에 그대로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성령님의 영역에서 가장 큰 저택으로 함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집에는 정사각형의 금판에 딱 세 단어만 새겨진 것이 있습니다. 바로 아버지라는 글자와 주라는 글자, 그리고 나라는 글자이지요. 아버지, 주, 나. 아버지와 주님에 대한 사랑을 말로는 어떻게 다 표현할 수가 없는 이 집 주인의 마음을 그대로 나타낸 것입니다. 이렇게 좁은 길을 가는 사람들이 천국을 소유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받으실 만한 충분한 분이요, 이런 영원한 세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해 살다가 천국에 가고 더 아름다운 이런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산다고 하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이 시간도 지난 시간에 이어 새 예루살렘 성령의 영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있었던 올림픽에서 시상식 내내 유난히 많은 눈물을 흘린 금메달 리스트가 있었습니다. 그는 연습벌레란 별명을 가질 정도로 하루도 빠짐없이 거의 실신할 정도로 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이 선수는 금메달을 딴 후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하지요. 연습이 너무 힘들어서 하루하루를 눈물로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 눈물이 나에겐 너무나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나는 행복한 마음으로 고된 훈련에 임하였고, 나는 행복한 마음으로 경기에 임했습니다. 이 선수는 금메달이라는 한 목표를 바라봤고 열심히 연습하면 딸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기에 지옥 훈련도 행복한 마음으로 받았지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 대부분 이런 훈련을 하루만 받으라 하셔도 아마 중도의 기권들 하실 겁니다. 하물며 영원한 최고의 영광이 주어지는 새 예루살렘을 목표 삼고 달려가는 성도라면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할까요?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러운 믿음의 연단이 온다 해도 장차 주어질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므로 능히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은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이미 이기고 승리하여 새 예루살렘에 들어간 한 성도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나도 할 수 있다는 믿음을 더욱 확실히 갖게 되심으로 천국의 금메달 리스트들이 많이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을 설계하며 그 안에 집을 짓는 등 모든 일의 총감독자는 주 예수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주님께 이미 그 모든 권한을 다 넘겨주셨지요. 그리고 주님께서 이루는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즐거운 마음으로 지켜보십니다. 주님께서 너무나도 정확하게 공의에 맞춰서 성도들의 집을 예비해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 하여 주님께서 직접 모든 성도들의 집을 짓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께서 설계를 하시면 천사장들이 그 설계대로 많은 천사들과 함께 집을 짓고 보석으로 단장하게 되지요. 가장 먼저는 각 성도에게 주어질 천국의 땅의 구역을 정합니다. 물론 1,000층 이상의 처소에 들어간 경우에 한해서이지요. 마태복음 5장 5절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했습니다. 이 말씀대로 그 영혼의 온유함에 따라 주님께서는 이 정도 넓이의 땅을 주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일생 동안 살면서 100평의 땅도 얻지 못하고 사는 분들도 많이 있지요. 우리 한국에서 예를 들어
어느 분은 50평의 땅도 갖지 못하고 일생을 보내는 분도 있습니다. 내 집 한번 마련하지 못하고 사글세에서 살고 또는 전세에서 살다가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얼마나 이 땅에 내 땅이 있으면 하고 소망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소원풀이 하시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 현재 이 땅에서 내 땅이 뭐 난 100평도 없다 라고 하신 분들, 그 소원풀이 하시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바로 온유해지면 되는 것입니다. 온유해지면 된다 이 말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 땅은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기록하신 이 땅은 이 하늘나라에 주어지는 영원한 기업의 땅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땅이라고 하니까 이런 흙을 그런 땅을 말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이해하도록 땅이라고 한 것이지 영원한 기업으로 주어진 것을 말합니다. 근데 온유한 자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 했으니 온유하면 온유할수록 우리에게 많은 땅이 기업으로, 복으로, 기업으로 주어지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땅이 없어 참 한풀이 하실 분들, 천국 가서 마음껏 온유해지셔가지고 가시기 바라요. 그러면 천사장들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만큼의 구역을 선으로 긋지요. 천국에서 구역을 정할 때는 이 땅에서처럼 바닥에 선을 그어 구분하는 것이 아닙니다. 빛으로 둘러쳐서 그 경계를 정하지요. 물론 새 예루살렘은 벽옥으로 성벽을 쌓아서 3,000층과 구분하셨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영역인 의미를 담기 위한 것이죠. 또 우리 하나님의 영역 안에 들어간 구약 시대 또 하나님의 사람들, 이런 뭐 사람들, 그거 또 특별한 경우의 집들은 이제 구역을 이렇게 이제 황금 보석 담들을 이렇게 쳤는데요, 대부분은 빛으로 구역을 정하게 됩니다. 또한 주님과 성령의 성 등 특별한 몇몇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 천국에서 성도 간의 땅 구분은 빛으로 둘러서 하게 됩니다. 구역이 정해지면 주님께서 설계하신 대로 천사들이 그 안에 건물을 세우고 정원을 가꾸는 등의 일을 합니다. 또 그 집에 살게 될 성도의 상급대로 집 안팎을 단장하지요. 어떤 보석을 붙이고 어떤 색깔의 옷들을 준비하며 벽화나 글귀는 어떤 내용으로 할지도 전부 주님의 설계에도에 들어 있습니다. 천사장들과 천사들은 그 설계도대로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작업하지요. 어떤 집에는 아버지 하나님이나 주님께서 직접 글귀를 새겨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주님께서도 이 창조 역사를 함께 이루셨지요. 고린도 전서 8장 6절에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느니라 했습니다.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천국의 집들을 말씀으로 창조하실 수도 있지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주님께서 친히 설계하시고 천사들을 통해 일일이 하나씩 지으십니다. 특별한 경우에 주님께서 직접 참여하시기도 하고요. 왜 이렇게 하실까요? 세세한 아버지의 손길, 주님의 손길, 성령의 손길을 느낄 수 있도록 하시는 자상한 배려입니다. 또한 이렇게 하나씩 섬세하게 지으시는 주님과 그러한 주님을 바라보시는 아버지 하나님은 스스로 큰 기쁨을 얻으시지요. 사랑하는 영혼들에게 공의대로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수 있다는 자체가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이미 새 예루살렘에 들어오기로 확정된 믿음의 선진들도 있지만 지금 과정 중에 있는 성도들도 있지요. 그러한 성도들 중에서 새 예루살렘에 들어올 수 있는 성도가 나올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과 주님은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올림픽에서 우리나라 선수가 금메달을 땄다는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국민들이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여러분들도 기뻐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결승전 경기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긴장하면서 꼭 이기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켜보았지요. 이 마지막 때 우리를 바라보시는 아버지 하나님과 주님의 마음이 그와 같음을 꼭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원수마귀와 싸움에서 여러분이 이겨나갈 때, 죄를 버리며 악을 버리며 여러분이 선으로 영으로 이겨나올 때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믿음의 단계를 승리하여 1단계에서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로 들어오실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온영의 사람들은 충성하는 모든 것이 그대로 하늘의 상급으로 쌓입니다. 영으로 들어온 분들도 충성하는 모든 것이 상급으로 쌓이지만 온영으로 들어가신 분들은 그냥 100% 상급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분은 한마디, 한 말 하나, 행동 하나하나가 전부 상급이라 이 말입니다. 왜 입술에 나온 모든 말이 믿음의 고백이요, 사랑이요, 상대에게 힘을 주는 말이요, 다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 하나까지도 상급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그들의 땅을 넓히시고 그 안에 또 다른 건물이나 시설을 마련하십니다. 이것은 전혀 번거롭거나 귀찮은 일이 아니지요. 주님께서는 너무도 큰 기쁨과 즐거움으로 이 일을 해 나가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또 우리 주님은 모든 거 예지예정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 설계해서 지어 나가시는 거예요. 새로운 땅이 또 하면 좀 맞지 않을까 염려 안 하셔도 되거든요. 다 아셔서 처음부터 그렇게 설계해서 하나하나 재료가 올라올 때마다 이 땅에서 여러분이 충성한 대로 재료가 올라오는 대로 그 재료로 지어 나가시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본교회 성도 중에서 이미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한 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분은 새 예루살렘 성령님의 영역 중에서 다소 외곽 쪽에 처소가 마련이 됩니다. 새 예루살렘에 합격하기 위한 온 집의 충성이란 분량이 마지막에 가까스로 채워졌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이분의 신앙에 대해 말씀드릴 때 여러분의 신앙은 이분과 비교하여 과연 어떠한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분은 세상을 전혀 사랑하지 않았고 세상의 즐거움을 조금도 누리려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들 얼마나 계십니까? 세상을 전혀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또 세상의 즐거움을 조금도 누리지 않았고요. 어떤 오락 취하려고 하지 않았고 세상 거 즐거움 누리려고 하지를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일, 그리고 새 예루살렘의 소망 가운데 변함없는 중심으로 달려왔지요. 선의 측면에서 이분을 보면 이미 선의 최고의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주님,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목자를 위해서 생명까지도 줄 수 있는 그런 선의 단계로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주님을 위해서라면, 목자를 위해서라면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을 그런 선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온유함 역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기에 충분한 분량을 이뤘지요. 저는 오랫동안 이분을 지켜보았는데 누구를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것을 한 번도 보지를 않았습니다. 또 여러분들, 우리 여성도님은 이제 이분에 대해서 아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게고요. 더군다나 일꾼 되신 분들은 함께 일했으니까 더 잘 아실 것이고요. 여성도님들이 아니라 해도 우리 성도님들은 이분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이 많이 계실 겁니다. 또 시기하거나 질투하는 것도 보지 못했고 수군거리는 것도 보지 못했으며 남의 흠을 지적하는 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한 번도 자기 남의 흠을 또는 남편, 가족의 흠도 지적하는 걸 본 적이 없고요. 한 번도 혈기내는 걸 본 적이 없고요. 얼굴에 구김살 지는 인상을 쓴다든가 이런 못마땅해 하는 그런 얼굴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섬기는 윗사람은 물론이고 어느 누구하고도 부딪히는 것을 보지 못했고 누구 때문에 감정내는 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사람도 이분에 대해서 마음 상한다, 또 이분하고 나는 부딪혔다, 이분 때문에 서운하다, 이분하고 뭐가 걸렸다고 한 말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늘 선하고 온유한 마음인 것을 보았습니다. 이분에게서 악은 모양도 찾아볼 수 없었지요. 또 하나님의 일에 항상 충성했습니다. 각종 예배에 참석하는 것은 물론 기도를 쉬지 않았으며 본인이 있을 자리에 반드시 있었습니다. 이분이 기도 쉬는 거 보셨습니까? 이분이 각종 예배에 빠지는 거 보셨습니까? 혹여 빠졌다면 그건 지교회나 어디 아버지로 가신 때일 것이고요. 어떤 일이든 하나님의 일을 우선으로 해나가는 것을 보았지요. 일을 하면서 한 번도 불평하거나 불만이 있어 보인 적도 없었고요. 막달라 마리아와 얼마나 흡사한지요. 가정에서 남편에게 불만스러울 수 있는 일이 참 많이 있었음을 압니다. 이 앞쪽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예배 때는 제가 꼭 볼 수 있었죠. 한 번도 조신 거 본 적이 없고요. 또 기도를 하든 뭘 하든 항상 충만하게 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남편에게 불만스러울 일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불만을 토로해 본 적이 없고 남편의 안 좋은 점에 대해 입에 거론해 본 적도 없습니다. 입술에서 항상 선한 말, 고운 말, 사랑의 말, 진리의 말만 나왔지요. 그러므로 성결의 측면에서는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자격이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온 집의 충성 분야에서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바로 가족들의 신앙이 문제였습니다. 특히 남편은 심히 염려되는 수준이었지요. 그러던 중 이분에게 병이 찾아왔습니다. 이분 자신의 죄로 인해 병이 온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놓지 못하고 늘 염려했던 가족, 즉 남편과 또 딸들, 죄로 인해 병이 온 것이지요. 이 사실을 남편이 나중에야 깨닫고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남편에게는 구원의 기회가 다시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기까지 너무 많은 시간이 지나버렸지요. 즉 그동안 이분의 병이 깊어져서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실 수 있는 공의의 선, 생명선을 넘기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소천하게 되었지요. 제가 단에서도 이 남편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수차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인이 안다 이 말이에요. 본인도 수차례. 그렇지만 회개하려고 하지 않으셨고요. 또 주변의 일꾼들이 수차례 그분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왜? 남편의 띠로 연결되어 이분이 아픈 걸 알기 때문에 남편의 주위의 일꾼들 교회에서도 수차례 그분에게 회개하라고 권면했지만 듣지를 않으셨습니다. 온 집의 충성 분야에서 조금 부족했던 분량을 이런 방법으로라도 채우고 소천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소천하기 직전에 남편이 회개를 했던 것이라 이 말입니다. 또 따님들도 바로 이제 신앙생활을 바로 하기 시작을 했고요. 이 부족한 이 분야를 채우고 이분은 소천을 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온전히 갖추게 되었죠. 그러나 우리 간신히 턱걸이 하는 것처럼 턱걸이 그냥 목에 이렇게 걸치고 하나 하는 것처럼 간신히 이렇게 들어가게 됐던 것입니다. 참고로 온영으로 들어가면 반드시 가족 복음화가 이루어집니다. 온영으로 들어간 사람의 입술에 영적인 권세가 따르기 때문이죠. 그러나 다는 아닙니다. 온영으로 들어갔어도 가족이 복음화되지 않은 경우도 혹 있다는 얘기입니다. 혹 있다 이 말입니다. 그거는 이제 밭이 그냥 길가밭인 거예요. 개간해도 소용없는 길가밭. 너무 마음이 참 악하다든가 너무 마음이 화인 맞은 그런 마음들이라면 이게 선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이 진리가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경우를 빼고는 다 복음화가 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온영으로 들어가면요. 영으로 들어가도 복음화가 이루어지겠는데 온영으로 들어가면 가족이 복음화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 체험하는 바 아닙니까? 일꾼일수록 가정들이 다 복음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역장만 돼도 복음화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도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는 복음화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그 많은 기사표적 권능을 보면서도 죽은 지 나흘이 된 나사로,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 살려내는 것을 보면서도 이 가룟 유다는 회개하지 않더라 이 말입니다. 마음의 악을 버리지 않더라 이 말입니다. 이런 자도 있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 경우를 빼고는 온영으로 들어가시면 가족이 복음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 신앙생활도 다 잘하게 되어 있고요. 여러분 교회 그만큼 일꾼인데 내 자녀는 신앙생활 잘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면 그 회격거리 찾아보셔야 됩니다. 엄마의 문제인지 아빠의 문제인지 우리 부모들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혹여 이런 걸로 인해 세상에 들어가는데 지장을 받아서는 아니 되지요. 그래서 온영으로 들어간 사람의 입술에 영적인 권세가 따르기 때문에 복음화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영적인 사랑을 공급하며 매사에 감동적인 섬김을 보이니 마음이 녹아지지 않을 가족이 없습니다. 그래서 온영으로 들어간 증거 중에 하나가 바로 가족 복음화인 것입니다. 영으로 들어가시면 가난도 물러가고 부유하게 될 것이고 모든 질병 떠나고 강건하게 될 것이고 가정의 복음화가 이루어질 것이고요. 영으로 들어가는 게 지름길이라 이 말입니다. 난 핍박받고 있어요. 영으로 들어가 봐요. 그럼 핍박은 물러갑니다. 오히려 핍박이 오면 축복이 오는 것입니다. 자, 믿음의 4단계에서는 가족 복음화가 100%를 향해 진행 중인 경우가 많지요. 이런 모든 것을 기준 삼으면 여러분이 현재 갈 수 있는 천국의 처소가 어디인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새 예루살렘에 있는 이분의 집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도 아직 자신의 집에 들어간 것은 아니지요.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분들도 백보자 대심판 후에야 자신의 집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새 예루살렘 안에 있는 별도의 공간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에게 주어진 상급에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집은 어떻게 꾸며져 있을까요? 이분은 이 땅에 있을 때 늘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여 어찌하든 주님의 기쁨이 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영혼 갈무리도 소홀하지 않았으며 늘 마음에 영혼들을 품고 있었지요. 또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새 예루살렘을 생각함으로 이겨냈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입술에 뭐 힘들다, 어렵다 이런 말을 해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또 얼굴이 힘들어 보이는 그런 얼굴을 해본 적도 없고요. 그러나 힘들 일이 많이 가족으로 인해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만 믿음으로 다 승리해 가셨다 이 말입니다. 이러한 과정들 속에서 항상 인내해야만 하는 시간들이 있었지요. 이처럼 이분이 새 예루살렘의 소망으로 모든 연단을 인내한 것에 대한 상급이 있습니다. 바로 보석으로 아름답게 장식된 여러 가지 장식품들이 그것이지요. 세상 사람들도 보석 장식품을 소장하여 장식장에 진열해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분의 집에도 여러 가지 보석 장식품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인내했던 순간순간들이 이처럼 아름다운 상으로 천국에 쌓이지요. 또한 이분이 이 땅에서 하고 싶었지만 하지 못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천국에 가면 꼭 이렇게 해야지 하고 마음에 소망했던 것들이 있지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충성했고 영혼들을 위해 충성하다 보니 세상 거 마음 쓸 데도 없을 것이고요, 마음 두지도 않을 것이고요, 또 모든 거 누릴 수 있는 것도 다 끊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마음에 소망했던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신랑 맞을 준비를 하는 신부처럼 마음은 물론 몸도 자세도 항상 곱고 예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늘 아름다운 것을 생각했고 외모도 아름다운 모습이 되고자 했습니다. 그런다고 무슨 사치를 했다든가 고운 비싼 고급 옷을 입었다든가 그런 거 아닙니다. 항상 수수하게 입었지만 사치하지 않았지만 외모도 머리도 옷도 항상 얼굴도 깨끗한 그러한 아름다운 모습으로 지냈던 것이라 이 말입니다. 특별히 새 예루살렘을 생각하며 이분이 입고 싶어 했던 옷의 색깔이 있습니다. 그것은 고운 분홍색과
아름다운 연두 빛깔의 옷들이지요. 이것을 아시는 아버지께서는 이분에게 그러한 고운 빛깔의 옷들과 그 옷에 어울리는 장식품들을 주십니다. 또한 이분의 집에도 그림과 글귀, 장식들이 있지요. 이 땅에서 항상 인내하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내용들과 영으로 인도해 주시는 목자에 대해 마음으로 고백했던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이분은 이 땅에 있을 때 성품상 직접 고백하지 못하고 마음으로만 고백했습니다.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목자와 함께 손을 잡고 거니기를 원합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마음으로 고백했던 것입니다. 이분이 소천했을 때예요. 3일간은 아직 천국에 낙원에 가지 않기 때문에, 낙원에 여튼 가지 않기 때문에 3일간은 영원히 대할 수 있는 건데요. 이분의 고백이 그거예요. 살아있을 때, 생전에 소천하기 전에, 주니품 왕이 전에 살았을 때 목자님 사랑합니다고 고백하고 싶었는데 고백하지 않은 그것이 참 후회된다고 그 말씀한 것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자, 이런 마음의 고백들과 마음으로 그림에 소망했던 내용들이 그림과 글귀, 장식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그 장식들 중에는 고백의 내용이 하나의 시처럼 새겨진 것도 있지요. 또 이분의 집에는 장미와 같은 꽃들로 잘 장식된 정원도 있습니다. 이분은 집마당에 장미 등 아름다운 꽃들로 늘 꾸미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요. 꽃이나 아름다운 것을 보면 천국의 소망이 더해졌기 때문입니다. 천국의 꽃길을 걸으며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할 날들을 늘 소망했습니다. 이런 작은 마음의 소망까지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천국에 그대로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또한 이분에게는 몸을 치장할 수 있는 보석 장신구들도 주어집니다. 여자로 태어났음으로 인해 한 번쯤 갖고 싶다 생각했던 것들까지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갚아주시지요. 이분은 이 땅에서 갖고 싶지만 형편상 갖지 못할 때 그것으로 인해 가슴 아파하지 않았습니다. 이 땅의 좋은 것을 갖고자 하는 소원보다 천국의 소망이 훨씬 컸기 때문입니다. 또한 천국에 가면 다 받아 누릴 수 있다는 거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분이 더 온 집에 충성할 수 있었다면 새 예루살렘 중심부 가까이에 이룰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지 못하여 새 예루살렘 아니지만 외곽 지역에 머물게 된 것이 조금은 아쉬움으로 남지요. 그러나 새 예루살렘에 들어온 것 하나만으로도 많은 위로를 받게 됩니다. 또한 이 땅에서 여자로서 하고 싶었으나 하지 못했던 것, 스스로 포기했던 것들이 그대로 천국에서 상으로 주어진 것을 보며 너무나 감사하게 되지요. 옷의 빛깔과 장신구 등 작은 것 하나까지 마음에 품었던 대로 주어진 것으로 인해 심히도 감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은 새 예루살렘 성령님의 영역에서 가장 규모가 큰 저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 규모가 너무 크고 넓기 때문에 다음 시간까지 이어서 그것도 대략적으로만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이렇게 또 설명 들으시면서 여러분도 새 예루살렘 들어가시면 내 집도 대략 어떻게 생겼겠다라고 짐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새 예루살렘에서 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상급이 얼마나 클 수 있는지를 가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한된 유구 공간에 사는 사람들과 달리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광대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공의에 맡기만 한다면 얼마든지 풍성한 상급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성도님들도 더욱 풍성한 소망을 품고 새 예루살렘을 향해 힘차게 믿음의 노를 저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이제부터 성령님의 영역에서 가장 큰 저택으로 함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저택도 하나의 성입니다. 이 성의 전체적인 구조를 먼저 말씀드리면 성 중앙에 번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벽이 두 겹이지요. 중앙의 본체와 외곽 성벽 사이 곧 중간 지점에 또 하나의 성벽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체로부터 중간 성벽까지의 내성과
중간 성벽에서 외곽 성벽까지의 외성으로 2등분 됩니다. 따라서 이 성의 본체에 이르려면 정문을 지난 후에도 중간 지점에서 또 하나의 문을 지나야 합니다. 외곽 성벽에는 여러 개의 문이 있는데 본체 정면과 수직선상에 위치한 문이 바로 정문이지요. 정문은 각종 보석으로 단장됐고 두 천사가 지키고 있습니다. 두 천사의 얼굴은 남성적으로 생겼고 매우 힘있어 보이지요. 눈동자 하나 움직이지 않고 꼿꼿이 서 있는 천사의 모습에는 함부로 다가갈 수 없는 위험이 느껴집니다. 정문 양옆에는 거대한 원기둥이 세워져 있으며 각종 보석과 꽃으로 이루어진 성벽은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길게 이어집니다. 천사들의 인도를 따라 자동으로 열리는 정문으로 들어가면 아름다운 빛들이 눈부시게 쏟아집니다. 정문으로부터 본체를 향해 수정같이 맑은 정금길이 곱게 뻗어 있지요. 길 양옆은 아름답고 진귀한 각종 나무와 꽃들로 단장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는 탐스러운 보석 열매들이 가득 맺힌 황금 보석 나무도 있지요. 이 보석 열매를 따먹으면 입안에 사르르 녹아드는 맛이 얼마나 좋은지 온몸이 생기로 충만하고 희열이 넘치게 됩니다. 천사들의 안내에 따라 정금길을 건너라면 길 좌우에 크고 탐스러운 형형색색의 꽃들이 향기를 바라며 방문객들을 환영해 주지요. 또 금잔디와 각종 나무들이 어우러져 아름다운 조경을 이루는 정원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무들 위에는 황금색의 깃털이 달린 각종 새들이 아름다운 노래로 노래하죠. 여러분들을 환영하는 그런 노래도 하고요. 이 꽃들은 여러분들이 가까이 다가오면 환영하는 인사로 쭉 펼쳤다가 아무렇다 하면서 거기에서 아름다운 자기 꽃 나름대로 향들을 발산해 주게 됩니다. 우람하거나 사랑스럽게 생긴 여러 동물들이 한가로이 노니는 초원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정금길을 따라 걷다 보면 어느새 두 번째 대문 앞에 이릅니다. 바로 내성과 외성을 가르는 중간 성벽에 있는 문이지요. 이 두 번째 대문을 지나면 마치 이 땅의 초대형 주차장과 같은 곳이 있습니다. 바로 수많은 구름 자가용이 주차되어 있는 곳입니다. 눈부시게 흰빛을 내는 구름 자가용들 사이로 찬란한 황금빛 수레도 보입니다. 이 황금 수레에는 이 땅에서는 볼 수 없는 커다란 다이아몬드와 보석들이 달려 있습니다. 황금 수레가 하늘을 날면 큰 보석들로 인해 마치 유성과 같은 빛을 하늘에 수놓게 됩니다. 속도도 구름 자가용보다 월등히 빠르죠. 그런데 이 황금 수레는 이 성의 주인을 위해 특별히 준비된 것으로 1인승입니다. 이 성을 방문한 손님들은 여기서 구름 자가용을 탈 수가 있습니다. 구름 자가용에는 4개의 바퀴와 2개의 날개가 달려 있지요. 길에서는 바퀴로 달릴 수 있고 하늘을 날기 원하면 이 바퀴가 접혀지면서 날개가 나옵니다. 구름 자가용을 타면 중앙의 본체까지 금방 이룰 수가 있습니다. 이 성의 중앙에 있는 본체는 이 땅의 어떤 건물보다 규모가 큰 만큼 거대하며 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물은 각 층이 원기둥형이며 2층, 3층으로 갈수록 좁아지다가 3층 꼭대기는 양파 모양의 돔이죠. 여러분 화면으로 보시니까 저만큼 크기라고 생각하시면 전혀 안 됩니다. 그 크기는 상상할 수 없는 넓이의 크기인데 여기선 줄여서 이렇게 그려 놓은 것입니다. 본체 외벽은 정금과 벽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푸른빛과 맑고 투명한 황금빛이 함께 어우러져 아름답고 찬란한 빛을 냅니다. 그 빛이 얼마나 강렬한지 마치 집이 살아 움직이는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건물 전체가 찬란한 빛을 발하며 서서히 회전하는 것처럼 보이지요. 이 벽면에는 여러 문양이 새겨져 있으며 건물 전체가 하나로 통으로 연결되어서 하나의 공교한 조각품과도 같습니다. 또한 이 벽면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글귀를 새겨 놓으셨습니다. 벽옥과 황금으로 된 벽면에
글귀들이 보일 듯 말 듯 은은하고 영롱하게 떠올랐다 사라졌다 하지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 성의 주인인 아들이 아버지를 사랑해서 행했던 모든 일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기록에 놓으셨습니다. 주를 위해 땀과 눈물을 흘렸던 순간 하나까지도 구구절절히 다 기록에 놓으셨지요. 이 본체는 내부로 들어가는 12개의 문이 있습니다. 본체의 크기가 워낙 크기 때문에 문이 12개라 해도 문과 문 사이 간격은 상당히 떨어져 있습니다. 문은 모두 위쪽이 아치형이며 열쇠 그림이 하나씩 새겨져 있습니다. 열쇠 그림 아래쪽으로는 각각의 문의 이름이 천국 글자로 새겨져 있지요. 물론 이 글자는 보석으로 새겨졌는데 각각의 문마다 서로 다른 한 가지 종류의 보석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는 각각의 문 이름이 왜 그렇게 지어졌는지에 대한 설명이 있지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 집의 주인이 이 땅에서 이루고 행한 모든 일들을 12개의 문에 집약적으로 표현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문은 구원의 문입니다. 이 집 주인이 만민의 목자가 되어 온 천하 만민중 얼마나 많은 영혼을 구원으로 인도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붙어 있습니다. 구원의 문 옆으로는 새 예루살렘이라는 이름의 문이 있습니다. 문 이름 아래쪽에는 많은 영혼을 새 예루살렘에 들어오게 했다는 설명이 붙어 있지요. 그 다음으로는 권능의 문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권능의 4단계 문들이 있으며 그 다음 단계인 창조의 권능의 문, 최상의 창조의 권능의 문이 연이어 있지요. 이 권능의 문들에는 각각의 권능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치료했으며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는지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 밖에도 계시의 문이 있는데 이 문에는 무수한 계시를 받아서 성경 말씀을 밝게 풀어 증거했다는 설명이 붙어 있고 어떻게 계시를 받게 되었는가 등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업적의 문이 있는데 이는 대성전 건축과 같은 역사적인 큰 업적을 기리는 문이지요. 기도의 문도 있습니다. 이는 이 집 주인이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 피가 끓기까지 기도했던 일, 영혼들을 위해 애통하며 기도했던 일을 나타내는 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원수 마귀 사단을 능히 이겼다는 의미의 문도 있습니다. 원수 마귀 사단이 아무리 해하고자 하고 절망에 빠뜨리고자 했어도 믿음과 사랑으로 모두 이겼다는 설명이 붙어 있지요. 이제 이 문을 통해 본체 내부로 들어가 볼까요? 이 본체 내부로 들어가기까지, 정문에 들어가기까지 그 거리는 굉장히 멉니다. 말로는 간단하지만 거기도 걷다가 구경도 하고 천사의 안내를 이렇게 받으며 걷다가 거기서 또 구름 자가용을 타고 또 중간 문까지 오고 또 안채까지 와야 됩니다. 그만큼 거리가 굉장히 먼 거리를 지금 설명을 간단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문을 통해 본체 내부로 들어가 보죠. 본체 내부의 벽면도 그림과 글귀, 장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만 소개하죠. 이 세상에서도 누군가를 사랑하면 자꾸만 그의 이름을 써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첩이나 일기장에도 써놓고 바닷가 모래밭에도 써보며 심지어는 나무나 돌에 새기는 사람도 있지요. 사랑하는 마음을 달리 표현할 수 없어서 그렇게 이름만 자꾸 써보는 것이지요. 이런 것처럼 이 집에는 정사각형의 금판에 딱 세 단어만 새겨진 것이 있습니다. 바로 아버지라는 글자와 주라는 글자, 그리고 나라는 글자이지요. 아버지, 주, 나. 아버지와 주님에 대한 사랑을 말로는 어떻게 다 표현할 수가 없는 이 집 주인의 마음을 그대로 나타낸 것입니다. 12문 중 어느 문이든 통과해서 들어오면 1층의 드넓은 둥근 홀에 이르게 됩니다. 이곳은 수많은 성도들과 함께 잔치를 할 수 있는 연회장이지요. 바닥은 백만호 같은 보석 바탕에 온갖 보석들로 각종 무늬가 수놓아져 있어 찬란한 빛을 냅니다. 천정에는 각종 보석으로 만든 상들리에가
조화롭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중앙에는 매우 크고 화려한 3단짜리 상들리에가 달려 있지요. 천정의 가장 자리에는 크고 작은 황금색 상들리에가 곳곳에 달려 있어서 연회장의 아름다움을 더해 줍니다. 연회장 중앙에는 원형 무대가 있습니다. 이곳을 중심으로 보석 테이블이 겹겹이 둘러 있어 연회에 초청받은 사람들이 질서를 따라 자리에 앉아 사랑의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건물 내부의 모든 장식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인의 취향에 맞도록 친히 만들어 주셨습니다. 보석 하나에도 아버지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이 다 있지요. 따라서 이 집 주인에게 초청받아 잔치에 참석하는 자체가 천국에서는 대단한 영광이 됩니다. 이제 2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2층에는 수많은 방들이 있습니다. 각 방마다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지요. 어떤 방은 각양각색의 면류관들만 쭉 진열되어 있습니다. 금 면류관은 물론 금 장식관, 크리스탈 면류관, 진주 면류관, 의의 면류관, 화관 등 많은 면류관들이 진열되어 있습니다. 각종 보석으로 장식된 다양한 모양의 면류관이 굉장히 많이 놓여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면류관이 상으로 주어진 것은 이 집의 주인이 그만큼 이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린 일이 많았음을 뜻하지요. 크게 영광 돌렸을 때는 면류관들이 주어집니다. 여러분들도 아버지 크게 영광 돌려 이런 면류관들을 많이 받으시기 바라요. 이러한 면류관 방 외에 의상과 보석 장식들이 있는 방도 있습니다. 크고 넓은 방에 가지런히 옷들이 잘 정돈되어 있는데 천사들이 이것을 소중하게 관리하지요. 또 어떤 방은 네모 반듯한 공간이 별다른 장식 없이 깨끗하게 정리된 것이 있습니다. 이 방은 기도의 방입니다. 이 집 주인은 이 땅에서 항상 별도로 기도방을 마련해서 기도하기를 즐겼죠. 바로 그러한 행함을 기념하기 위해 상징적으로 만들어 주신 방입니다. 어떤 방에는 여러 대의 모니터가 놓여 있습니다. 이 방의 이름은 고뇌와 애통의 방입니다. 이곳에서는 주인이 원하면 어느 때든지 이 땅에서 있었던 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이 땅에서 있었던 예를 들어 수련회다, 어떤 모임 집회라든가 각종 집회라든가 또는 어떤 이제 핍박받아 있던 이러한 것, 모든 것들을 그 고뇌의 방에서, 애통의 방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핍박과 고난을 받았던 일들과 영혼들을 위해 많은 눈물을 흘렸던 일까지도 볼 수가 있지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이 집 주인이 지나온 발자취 하나까지도 소중히 보관해 두셨다는 사실입니다. 2층에는 이처럼 다양한 방들 외에 또 다른 특별한 공간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들을 초대하여 친교하는 접견 장소가 마련되어 있지요. 1층의 연회장이 일반 성도들과의 만남의 장소라면 2층의 이곳은 소위 VIP 룸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1층의 연회장보다 훨씬 기품이 있고 격조 높게 꾸며져 있지요. 예를 들어 엘리야, 에녹, 아브라함, 모세, 사도 바울 등이 이 집에 오시면 2층의 이곳으로 모시게 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루었는지 서로의 간증을 나누며 감사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이제 3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 집의 3층은 매우 특별한 공간입니다. 이 집의 주인이 오직 주님과 아버지 하나님과만 교통을 이루기 위해 마련된 곳이지요. 넷째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과 또한 주님의 성에 계신 주님과 긴밀히 연결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왜 이처럼 특별한 공간을 마련해 주셨을까요? 그것은 이 집의 주인이 너무도 아버지 하나님과 주님을 사랑했고 늘 그리워했기 때문입니다. 이 집의 주인은 너무도 주님을 사모하기에 주님의 행적이 기록된 사복음서를 읽으며 그 행적을 온전히 닮아갔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섬기신 것처럼 모든 사람들을 섬기며 사랑했죠.
또한 주님처럼 큰 권능을 베풀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를 무수히 나타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늘 주님을 사모함과 주님을 향한 그리움이 사무쳐서 눈물을 흘리고 밤 잠 못 이루곤 했지요. 절제의 능력이 임하지 않았다면 그 사랑함과 그리움으로 인해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을 것입니다. 이런 것을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제 천국에서는 아버지와 주님을 마음껏 뵐 수 있는 공간을 열어주셨습니다. 그처럼 사랑이 승하였으니 직접 아버지와 주님의 얼굴을 뵈면 얼마나 가슴이 벅차고 기쁘고 행복할까요? 진실로 사랑하는 사이라면 오래도록 마주 앉아 대화한다 해도 결코 지루하거나 실증나지 않습니다. 이 집 주인도 이 3층의 특별한 공간에서 아버지와 주님과 긴밀히 연결되어 깊은 사랑의 대화를 하염없이 나눌 수 있지요. 이 3층이 이처럼 특별한 공간이니 내부 구조나 장식이 그 어떤 곳보다 아름답게 꾸며져 있습니다. 정교함과 화려함은 이루 말할 수 없고 셋째 하늘의 빛과는 사뭇 다른 차원의 빛이 공간에 채워져 있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 본체 건물 이외의 다른 건물과 각종 시설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은 성령님의 영역에서 가장 큰 집의 일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물론 아버지 하나님 영역에는 모두 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구약의 하나님의 사랑받던 선지자들은 다 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 또 함께 했던 제자들과 이런 것도 성으로 그 안에 또 주님 영역 안에 성으로 되어 있고요. 일반 우리 성도님들은 이런 집은 성이 아닌 빛으로 담을 빛으로 경계를 냈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성령님의 영역에서 가장 큰 집의 일부를 소개해 드렸고요. 아버지 하나님께는 단 한 사람을 위해서도 이처럼 엄청난 상급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은 반드시 공의 가운데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지요. 독생자 예수님이시라도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복종하신 결과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서 높임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오늘 소개한 이 집의 주인이 이 엄청난 상급을 얻기까지도 그만한 순종과 헌신이 있었음을 알아야 하지요. 억지로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지극히 사랑함으로 자원하여 행했습니다. 그 결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라 하신 말씀대로 천국에서 이처럼 놀라운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님도 이제 더욱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이 세상 그 누구보다 아버지를, 주님을 첫째로 사랑해 보세요.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도 아버지 하나님께 상상 못할 사랑을 입을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은 진실하고 온전하여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천국에서도 영혼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받아 누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 방송 시청자들이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시고 화기암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의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의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도, 사업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